제가 올해 초에 금요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금요기도회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한 번 더 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들 둘이 있었대요. 형은 11살이고 동생은 7살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 돼서 이제 형이 동생한테 엄마 생일이 가까우니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선물을 하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형이 엄마 선물 같이 사자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네 용돈이랑 내 용돈이랑 이거 합쳐서 둘이 같이 사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가 어린 놈이요. 얘가 눈치가 좀 빠삭했나 봐요. 둘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같이 사면 엄마가 누구를 더 칭찬할까요? 대부분 이럴 때 형이 좀 그런 칭찬을 받아요. 그 형이 더 많이 칭찬을 할 거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묶어서 칭찬을 하든지 자기는 칭찬을 혼자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싫어. 형은 형 거 따로 해. 나는 내 거 따로 할 거야. 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형이 그렇게 뭐 동생이 그렇게 어쩔 수 없죠. 둘이 이제 물건 사러 마트를 갔어요. 선물 사러 가서 마트를 갔는데 가서 이제 각자 선물을 고르기로 합니다. 형은 이걸 샀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죠? 루즈. 네. 이거 여자가 화장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아마 엄마가 화장하는데 저걸 쓰는 걸 봤나 봐요. 저걸 샀다는 거예요. 동생은 뭘 샀을까요? 네? 네, 저거 샀대요. 저게 뭐냐면요. 네, 이거 이름도 베이블레이드 팽이래요. 베이블레이드 팽이. 저게 요즘 7살 애들이 아주 환장한다는 거예요. 준영이는 저거 띄었나요? 아이고, 예, 아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띄어서 이제 9살이니까 띄었구나. 네. 동생이 왜 팽이를 샀겠어요? 그렇죠. 자기 눈에 저게 엄청 하거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 엄마도 당연히 저거 좋아할 거다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함은요, 자기만 생각하고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팽이를 좋아하니까 엄마도 팽이를 좋아할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은 좀 컸다고 이제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뭘 받으면 좋아할까 이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또 성숙함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뭘 성숙하다 그러냐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냐, 뭐 금요일까지 나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냐, 성경을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요, 나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이걸로 그 사람의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좀 있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미숙하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한 거, 또 내가 생각하는 중심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뭘 원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엄마가 바쁜 것 같으니까 아기가 배가 고파도 젖먹이 애가요,
엄마가 막 청소하고 막 따져 바쁜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점심은 엄마 젖을 한 번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고 참는 애 있어요? 애기들은 안 그러잖아요. 엄마 바쁜지 어쩐지 이런 신경날 무조건 배가 고프면 막 밥 달라고 물어 제껴요. 여러분 그게 애기들 아니겠어요? 애들은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애들이 순수하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 자기가 진짜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뭔지 어렸을 때 잘 모르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라는 거죠. 그럴 때는 말하는 게 애 같고 뭐 생각하는 것도 애 같고 깨닫는 것도 애 같고 이게 애 같은 거 애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깨닫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났더니 그런 애기 같은 신앙을 어떻게 했대요? 다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셔도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 투정하고 막 불평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그래서 안 주시려니 생각하는 거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내 생각이 이게 맞잖아요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죠. 하나님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오늘날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는데 누구 따라 탈출했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3개월을 열심히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십계명.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나오고요. 맨 뒤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네. 십계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 혼자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에 난리가 났더래요. 평소에는 그냥 얌전한 산이었는데요. 모세가 올라가고 났더니 이제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 원래 저런 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고 났더니 어떻게 변했대요? 벼락이 내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거기 구름이 꽉 차, 빽빽한 구름이 그러잖아요. 구름이 꽉 차 있대요. 또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니 이때 나팔이요 사람이 부른 나팔이 아니에요. 사람이 불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들이 나팔을 부른 거겠지.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뭐래요? 네?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온 상이 진동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경외로운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두려운 모습인지요. 산 밑에서 막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막 그것만 보고도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모세가 그런 곳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있던 40일 내내 산꼭대기가 계속 그랬대요. 예? 40일 내내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나팔 소리 하루 종일 산이 막 지진난 것처럼 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40일 내내 그러고 있으니 거기 올라간 모세는 어땠을까요? 편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산 밑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모세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전화기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모세는 죽었을 거다 싶은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까지 누구 믿고 온 거예요? 그쵸. 원래는 하나님 믿고 와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 믿고 온 겁니다. 그저 모세 한 사람 보고 따라온 건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모세도 죽었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도 이제는 안 계시다. 모세와 아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개해 준 사람이 모세인데 그 중개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과도 끝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그 온 사람들이 다 수백만 명이 몰아붙이니 아론이 버틸 수 있어요? 네? 아론도 겁이 났겠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그분을 된 건 다 가져와라. 이거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 모아서 먹였더니 금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절에 보시면 조각칼로요. 이 금덩어리를 깎아서 뭘 만들었대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럽니다. 이때 금송아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겔이라고 한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네. 겔에가 아니라 에겔입니다. 뜻이 뭐래요? 송아지란 뜻이에요. 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금을 부어 만든 소가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뭐 형상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송아지 형상. 송아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저기에 에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큰 어른 소가 아니라 송아지 어린 소잖아요. 여러분 어린 건 어떻죠? 어린 애들이 하는 건 어때요? 뭘 해도 어설퍼. 미숙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에겔이라는 말에는 송아지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속뜻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애송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귀엽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한다, 미숙하다, 좀 낮게 보는 뜻입니다. 상대를 조롱할 때, 야, 이 덜 떨어진 애송이야. 그런 뜻으로 에겔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껏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더니 에겔, 덜 떨어진 송아지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또 그러고 나더니 6절에서는 그 송아지 신한테 뭘 하죠?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제물에 가죽을 빼고요. 살과 뼈를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럼 이름이 왜 번제냐?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까 막 하나님 무섭다 두렵다 신의 산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 또 하나는 그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살과 뼈를 다 태워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이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번제예요. 또 하나 드린 제사가 뭐래요?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간, 콩팥, 내장 이거 다 태워가지고 이번에는 나머지 내장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것도 이름이 화목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나빠진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을, 회복된 걸 감사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물론 신명기에 가야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야지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이제 그 규정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고 뭐 다 드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있고요. 제사장이 먹는 부분 말고 또 남은 부분들은 백성들이 다 나눠 먹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백성들이 앉아서 그걸 먹고 마신 게 아닌가.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미리 그걸 선행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원래는 이게 어느 분께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말로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신은 애국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말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한테 갖다 붙이더니 하는 행동도 그래요.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한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이 만든 애송이 송아지 신을요, 맞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왕 섬기려면 좀 제대로 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잖아요. 겨우 그 조롱거리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신을 만드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신 만들 것 같냐면 거룩하고 웅장하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을 만들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을 한번 섬겨보세요. 신을 한 1년 정도 섬기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신을 만들어 봐라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달라질 거예요. 왜냐? 처음엔 아마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섬겼지만 여러분 나중에 1년 정도 신을 섬기고 나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1년 정도 또 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신을 만들겠어요? 무조건 내가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무조건 섬기고 따라야 되는 신을 만들겠어요? 네? 1년 정도 신을 섬겨보고 났더니 내 맘대로 움직이지 신을 만들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섬겨라, 나를 헌신하라 그러면 막 억울한 거야. 네? 내가 왜 그래야 돼?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서 힘들어요. 1년 후에 만들어 보라 그러면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신을 만들 텐데 1년 후에 만들어 보라 그러면요 그런 신 안 만들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이익을 주고 내가 섬기지 않아도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신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신을 만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름은 신이라고 붙이고 무슨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요 사실 그 마음은 뭐냐?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려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롱하고 만만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막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정말로 우리 속마음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섬길 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앞에서 미숙함과 성숙함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미숙한 건 뭐라 그랬죠? 무조건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이 미숙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성숙하다는 건 나 중심이 아니라 일단은 다른 사람 중심, 그 단계가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성숙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성숙한 사람이고요. 특히 성도는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나를 비우는 삶.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송아지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내 주장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그게 다 사라져도 좋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던가요? 아까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내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생각했고 내가 내 맘대로 깨달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게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내가 아직은 미숙한 신앙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혹시 나한테 좀 힘이 들고 손해가 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몇 자 더 한다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좀 몇 시간 더 한다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3시간씩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세요밖에 없어요.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면 누구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3시간, 5시간씩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생존이 급급해요. 이번 달 어떻게 버텼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다음 달에 좀 좋아질 일이 있을까. 이 생존이 급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생각되고요. 자꾸 나 중심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3월에 한참 그때 막 코로나가 막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다 뒤집어졌는데 우리나라를 한 번 더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릴 만한 일인데요. 엠번방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이 젊은 여자들이 약점을 잡아서요 못된 짓 시키고 또 다른 남자들한테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팔아먹고 많이 이랬던 사건이지. 그때 조주빈이 구속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 그때 조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이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어요. 예? 이 말에 또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피해 여성들한테 회개하는 그런 반성의 얘기도 아니고 어쩌면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뻔뻔하게 얘기를 하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그 말하고 나서 조주빈이가 더 욕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참 저희 인생도 참 비참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비참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조주빈이가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 그 악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이냐? 자기도 알고 한 거예요. 그거 자기도 알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가 아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점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 이걸 못 끄는 거야. 알면서도 못 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멈출 수 없던 이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억지로 못하게 됐잖아요. 예? 그거 알면서도 그 멸망의 길로 질질 끌려가야 되니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조주빈만 그럴까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쫓는 삶이. 이거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허무한 거 알아요. 비참한 삶인 줄 알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33가지가 무슨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죽었어요. 그 질문들의 얘기가 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내가 돈을 벌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디 좀 답을 해달라고. 불교에 가서도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철학에 물어보고 왜 그런 걸 물어봤겠어요. 악착같이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 났는데 다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참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더라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그걸 못 보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끊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큰 것이 되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릇이라고 그 인생이 귀하고 값진 인생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깨끗한 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다른 걸로 좀 거룩해 보겠다, 깨끗해 보겠다 안 돼요. 세상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 마음에 모셔야 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미숙한 인생에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숙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